이사야 41장 22절입니다.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교들에서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번 예언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나 가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낮과 밤이 전파합니다. 낮과 밤은 음성을 가지고 말하고 낮과 밤의 언어는 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성경의 주요 진리들은 하루 24시간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로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서쪽에서 죽을 때 그 피는 붉습니다. 주님께서 아침에 오실 때 그분의 옷이 핏빛 붉은색이기 때문에 태양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태양은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거슬러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인 달은 비록 죽은 행성, 즉 위성이긴 하지만은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달은 세상을 거슬러 태양을 따릅니다. 세상인 지구가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인 달과 그리고 구속주이신 태양 사이에 오게 되면은 월식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편 19편 말씀에 따르면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낮이 낮에게 말을 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종교적 지성인들을 계속해서 비웃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성인들을 비웃는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으로 위대하시나이다.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리이까? 그것이 주께 적합함이니 이는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의 모든 왕국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보라, 그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변개자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1880년 이래로 변개된 영어 성경들이 200여 개가 넘게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깨닫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기로 가르친 것이라.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깨닫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운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심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들의 법규를 가르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결코 깨닫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비교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간음을 하고 무지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라는 말은 사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변명거리로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고등교육을 열망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어리석은 학자들은 영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은 자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아무리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해도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결코 지켜내지 못합니다. 새로 개정되었다고 하는 온갖 부패한 성서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메시지에만 한정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류투성이의 바보들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즉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명의 죽은 어떤 유대인의 피를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간이처럼 보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엉터리 같은 말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데 아이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교육받은 철학자들과 지적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은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저자뿐 아니라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학자들과 과학자들의 눈에는 잔인하고 속 좁고 편협한 계급 차별주의자로 보입니다. 또한 너그럽지 못하고 몰상식하고 성차별주의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례하고 거칠고 상스럽고 혐오스러운 민족 차별주의자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즐겨 욕을 사용하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물론 산상수훈과 같이 시적인 수사법이 등장하기도 하고 형제애와 친절에 대한 사랑스러운 구절들도 있습니다. 또 번영과 축복을 담은 영적인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고도 흥미진진한 욕설들을 통해서 만물의 척도인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 게으른 탐식가, 눈먼 안내자, 위선자, 어리석고 눈먼 자들, 회칠한 무덤, 독사들, 바산의 힘센 황소들, 개들, 주정뱅이들, 간음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들나귀, 창녀들, 도둑들, 말 못하는 개들, 저주받은 자식들, 잔인한 짐승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내뱉는 독설이며 욕설들입니다. 만물의 척도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묘사하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떠한 종교 서적들 중에서 인간을 감히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까?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는 여자들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즉, 그런 여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으니 이는 밭의 소산이 부족함으로 타격을 입어 이들이 수척해져 감이라. 가련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았으니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자식들을 삶아 먹는 여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여왕을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임명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신 이 책을 저버린 성경 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루시는 좋은 방법이 이 사람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보내어 나의 언약이 레위와 함께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두려워함을 위한 것이니 그가 그것으로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 교사들로 하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버리고 배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키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 얼굴에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에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리라.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성경 변개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아우슈비츠, 트레블랑카 등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선호하는 베스트셀러 중에서 이런 종류의 책이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런 종류의 책입니다. 문제는 항상 같습니다. 기록자는 AD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곧 주요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BC 4000년에서 AD 3000년까지의 인간의 역사에 관한 비디오를 되감아 보신 후에 그분의 독생자의 초림과 재림에 연결된 사람들과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보를 작성하시는데 서슴없이 50페이지를 쓰신 이유입니다. 그 계보에 열거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적인 혈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이 모든 민족들의 열망과 그분의 선택받은 민족의 열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죄들을 종결시킬 뿐 아니라 영원한 의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우선순위를 잘못 두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더 강조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잘못된 강조가 될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수행하라고 부과하신 사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수반된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지 다가올 영광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에게 승리, 권능, 찬양, 성공, 존귀를 주시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자들과 과학자들, 교육자들, 정치가들은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자신들이 만든 헌법, 권리장전, 공산당 선언, 독립선언서, 유엔 현장에 언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그분의 나타나심에 관한 언급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몽상입니다. 민족들의 열망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20세기의 종교인들 역시 우리의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별로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기또 강박관념을 떨쳐내려고 합니다. 이들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거의 공포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거물들은 그리스도인 테러리스트, 이들은 그리스도인을 테러리스트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유시민을 보호하는 채 하면서 오히려 무기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이런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는 뉴스 매체의 광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AD 2000년에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방송을 해대며 떠들어댔습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문맹자들인 이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700년 이내에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던 성경대로 믿는 전천년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끝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뉴스 매체들은 제정신이 아닌 신학 이론을 채택해서 그것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얼간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전 세계에 신속히 퍼뜨렸습니다. 이들이 선정한 이러한 교인들은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933년 이래로 그들의 성직자들, 목사들, 장로들, 교구 목사들이 무엇을 설교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AD 3000년경이 될 때까지는 세상의 끝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천년왕국의 끝 말입니다. 20세기에 진정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기독교계 인사들은 사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주안점을 두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의 죄들을 위해 죽으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인간의 메모수첩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계 유명한 지도자들도 역시 말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아직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나무에 못 박혀 수치와 불명예를 입으셨던 그 수요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이기주의는 사실 치료 불가능입니다. 모든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어린 양께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가진 구원받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존귀는 어린 양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그분께 주어진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시편 22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사야 53장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시는 바로 그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실질적인 무게를 역사의 마지막 2000년 기간, 즉 AD 1000년에서 AD 3000년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역사를 말끔히 위장하셔서 르네상스 시대, 계몽 시대, 이성 시대, 원자 시대, 우주 시대, 새 시대 이러한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지구상의 거의 모든 명석한 지성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IQ가 아무리 높은 명석한 지성인도 하나님께서 쓰신 이 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자께서는 미래의 사건을 과거 시제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나중에 다른 기록자가 미래 시제로 기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기록자가 이미 부분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도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이 한 권의 책,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다룰 만한 명석한 지성인은 없습니다. 그가 UN 소속이든 뉴 에이지 소속이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존된 이 성경의 내용들은 성경 기록자께서 AD 3000년 저 너머로 자기 자리를 옮기신 다음에 BC 4000년에서 AD 3000년 사이에 발생한 일들을 뒤로 돌아보시면서 기록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감사합니다.